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오래전에 마인드 강사 자격증을 따고 마인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있는데 큰 대감집에 만석군 집에 3대 독자가 살았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3대 독자 아기가 젖을 못 바는 거예요. 젖을 못 빨아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만석군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대가 끊어지는데 손자가 그 3대 독자인데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냥 애가 타서 전국에 방을 냈다는 거예요. 내 손자만 살려주면은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의원들이 다 올라온 거죠. 다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처방전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이제 모르니까 의원들 얘기 듣고 그냥 돈 주고 약 사서 먹이고 돈 주고 약 사서 먹이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자꾸 말라가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나님이 때가 있나 봐요. 개나리 보침을 지고 이제 어딜 이제 나그네 길로 가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이 나서 이제 끼우 보니까 대문 안에 우물이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만석군 집안이니까 마당 안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물에 이끼가 껴 있는 거예요. 아, 저 물은 깊고 시원하고 맛있겠다. 먹어본 사람은 알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개나리 보침 채고 딱 삿갓 쓰고 이러고 싹 들어갔더니 그 향단이고 집안에 이제 몸종들이 있잖아요. 쪼르륵 나오는 거야. 왜? 또 어디 의원이 온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향단이 같은 여종이 와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하나 대접에다가 물을 한 그릇 딱 떠갖고 버들잎을 따다가 거기다가 딱 얹혀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가 힐끗 보더니 눈웃음을 살짝 짓는 거예요. 그렇지. 그 버들잎, 물에다가 버들잎을 딱 떼는 것은
천천히 잡수라고. 갈증 난다고 벌컥벌컥 먹으면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대요. 그래 천천히 드시라고 그 버들잎을 따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 여종 몸종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딱 있으니까 거기 약탕 냄새가 나잖아요. 딱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물 한 대접을 그냥 쫙 마시면 아, 참 물 달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슴이 마당새가 또 뚜르고 오더니 이리 와 앉으시라는 거야. 그냥 대감마님이 대청마루에 주한상 조그만 거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오면은 항상 그 대감마님이 의원들을 대접을 했으니까. 근데 나그네는 의원이 아니야.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저 물도 한 잔 마셨는데 거기다가 그냥 탁주도 한 사발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냥 대감마님 이러고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탁주 한 잔을 쫙 먹었어. 그 약탕 냄새를 다 맡았어. 그리고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제 대감마님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아니 대감마님은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탁주도 내오고 그랬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방을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집에 무슨 환자가 있어서 이렇게 약을 끓이는데 어떤 약을 이렇게 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감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탁주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는데 지금 이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오래됐다고 병안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을 먹어서 들어질 게 아니에요. 약이 독이 됐습니다. 약이 독이 됐는데 이 독은 독으로 치료해야 그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보 좀 풀러가지고 이제 벼를 딱 놓고 벼슬을 내고 줄줄 가려갖고 처방전을 딱 쓰는 거예요. 처방전을 써서 딱 주는 거예요. 대감마님한테 주면서 이 처방전에 하나라도 빼면 안 되고 여기다가 하나라도 더해도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시키는 대로 100일 동안만 이거 딱 먹으면은 100일 후에는 변이 뜰 겁니다. 그리고 난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하나 딱 써서 주고 대감마님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감마님이 처방전을 다 들어보니까 다 독이야, 독. 덜덜덜 떠오른 거야. 아, 그러면 제가 이거 처방전 얼마나 드리면 안 되면 안 줘도 됩니다. 아까 저 우물가에서 벌써 다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 탁주 한 잔 먹었습니다. 내 갈 길이 바빠서 그냥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며느리를 살리는 건 대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도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해서 100일만 먹여보십시오. 그러고 다시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 처방전을 갖다가 그대로 해서 며느리를 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불안하죠. 세상에 며느리가 병이 들어서 의원 약을 먹는데 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독을 해주는 거예요. 독을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일같이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오강 가져오면은 이제 향단이가 마루에다 놓으면은 모습 마당새가 또 그 오강 갖다가 걸음태에다 버리고, 아니요, 버리기 전에 이제 대감마님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며느리 방에서 나온 오강을. 그게 이제 일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서히 변이, 노란 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얼굴 화색도 도는 거예요. 향단이고 돌쇠고 다 좋아하는 거죠. 며느리가 이제 곡기를 집어넣고 먹고 화색이 도니까. 집안에 얼마나 경사겠어요. 에?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됐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처방전 하나 딱 써줬는데 그걸 딱 먹으니까 며느리가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3개월쯤 100일쯤 딱 돼서 보니까 며느리 오강에 누런 황금변이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마님이 그 오강을 보고 방에서 혼자 떴네 오강 위에 떴네 우리 며느라기 똥덩어리가 떴네. 그러고 이제 대감마님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30년을 읽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나 저렇게 해서 안 되나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되나 30년 동안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절 누가복음 13장 7절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어요.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어요. 이 가원지기가 두루 파고 그 실과를 얻을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 결실을 할 때 보면은요, 포도원지기가 나무 껍질을 그냥 벗겨버린대요. 그럼 포도나무가 아이고 이거 나 죽는구나. 그리고 열매를 얻으려고 막 그냥 그 포도가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고 크게 달고 그러고 이제 열매를 열린다는 거죠. 에? 여기 보세요.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어. 근데 가원지기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 가원지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어요. 처음에 30년 전에 7년 8개월 동안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반쪽이 쑤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울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울면서.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원지기. 예?
가원지기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자,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 제 마음속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참 30년 전에 7년 8개월 동안 정신없이 얻어 터졌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막 족가는 거야. 맞으면 천하정사도 방법 없어요. 네 하고 복종하게 해요. 네 하고. 참 주님 앞에 소망이 되는 게 내가 이 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실실 마음에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완전하죠. 인간들 다 거짓된데 하나님만 정확하게 나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이 내 육신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홀로 말씀으로 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하고 같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이잖아요. 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 에? 오늘은 뭐 그 박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쥐는 그 자기가 소리를 내갖고 그 주파수를 던져서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그 모기 벌레 이런 것을 그런 걸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박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벌레 해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밤에 에? 박쥐가 나가서. 근데 모기도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 보면서 많이 배워요. 모기는 은행나무에 꽃가루를 암수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모기도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하물며 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두껍 들러쓴 이 편종수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냐고요. 30년 동안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생겨요. 어딜 가든지. 그리고 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게 이제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예? 참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예? 지난 30년 동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예? 히브리서입니까?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방법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요. 법궤에 사용되는 실dim나무, 아카시아 나무 물 다 빠지고 나면은 그게 아주 되게 가볍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실dim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정금 0.001%도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안팎을 다 쓰는 거예요.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판, 십계명 쓴 돌판하고 항아리, 만나다면 항아리만 들어가 있어요. 뭐 거기 특별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 그걸 내 자손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요즘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제 아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하나 구매해 줬어요. 근데 그 전에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중고차라도 그 아들이 사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차 기능이 좋으니까, 차가 좋으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편안해요. 예? 그래서 그 등록증이 이제 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다 하고 다녀야만이 안전하니까 조심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등록증이 이제 내일이나 올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올라나 우편으로 오는데 이렇게 2, 3일 걸리는 거예요. 네? 그거 와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딱 해갖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차차까지 들으세요. 그래갖고 뭐 내가 돈이 있나요? 야 너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차차까지 좀 이렇게 해줘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완전히 이제 보험이 넣고 다녀서 이렇게 평상시도 안전운행을 하지만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운전이. 행여, 자차까지 뭐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블랙박스도 다 달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달달거리는 소나타 타고 다니면서 언제 퍼져도 좋고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승질나면 막 과속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차 하나 바꿔줬는데 운전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짜증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시편 119편 가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말씀이 나를 만들었어요. 시편 119편 892페이지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그 징계가 없으면은 여전히 술 먹고 대마초 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요즘에 뭐 생맥주 한 잔만 마셔도 뭐 며칠 동안 그냥 줄줄 쏟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그러니까 다 끝나지는 거예요. 여자도 다 끝나지는 거예요. 예? 자, 본문 한번 가볼게요. 예? 자, 8절.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가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 왜 나를 구원시키냐?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결혼하는 건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들, 딸, 자식을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면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보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인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영적 자식이 있어요. 영적 자식. 노마서 가봐요. 노마서.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무슨 직분이 천국 갑니까? 직분이? 내가 권사야. 직분이 저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노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는 이는 저희를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 젖붙임을 받았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으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 안 열면 그냥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거한 저기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그냥 누워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하늘나라에 그 눈이 떠져야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30년 전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던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한 지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나 같은 천둥 벌거숭이 같은 나한테도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면 벌써 찍혀버렸어야 돼요. 벌써. 근데 가원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비가 오고 산에 가려고 폼 잡다가 그냥 비 와서 그냥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갈 데도 없고. 그러더니 누워있으니까 잠만 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뭐 하나님이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가원지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 거룩한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오늘의 편종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길 바라고 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